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23절로 25절 우리 봉독토록 합니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나를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5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맞다고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과 14장에 오면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돌이켜 볼 때에 결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한 그의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반응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무반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장과 2장의 서론의 내용을 보면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 외치면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시겠고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무반응하시고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신가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측면에서만 보면 잔혹하고 정말 너무나 흑암의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악한 사탄의 참소를 입막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간과할 수 없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이 제2차로 세 친구들과 더불어 욥이 공방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15장은 특별히 첫 번째 사람이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진술입니다. 1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그는 이야기하지요.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쳤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계속 변론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외쳤던 욥을 향해서 이제 수위를 더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욥, 너는 악한 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이 무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고함을 이야기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결과 20절에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결국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하는 그 악한 말 때문에 결국 환난과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34절, 35절의 내용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사곡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경건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불경건함의 마지막은 결국 파멸밖에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고통과 파멸만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앞선 그 첫 번째 주장과 조금 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강한 어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틀려 있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파멸을 당하고 악한 입술이 정죄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 하는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논리적 요소가 분명히 성립되어져 있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 뛰어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요소가 있지만 모든 것이 논리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질서, 장차 올 모든 일들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고 대가를 물으십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용서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댈 수 없는 그러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논리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단순히 옳고 그른 문제, 논리의 문제로만 따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비이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죄인인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착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들을 내어주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가장 비논리적이죠.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사랑한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사랑한다. 그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논리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맞다고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조금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이겁니다. 악은 고통의 원인이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정말 이 신앙의 진수를 바로 꿰뚫고 있는 그러한 눈입니다. 그러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논리와 법칙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계실 때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비판 의식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의의 기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의의 기준에서 무언가를 판단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옳은 듯하나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게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넘어서 있는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바스와 또 다른 빌닷과 소발과 같이 또 나중에 나올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무언가를 몰아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심 없이 옳다고 생각하면 정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심이 없어도 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어. 그러나 난 사심 없이 하는 얘기야 하는 그 판단과 이야기 가운데서 결국은 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누군가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바로잡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법칙성 안에서 논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인지 구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쉽게 정죄하는 일, 판단하는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칙 자체보다 법칙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묻는 신앙.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로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법칙 가운데서 말이 안 되잖아. 하기 전에 이 욥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지만 때로는 불평하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묻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욥기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장까지 가야 비로소 욥이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적은 고난과 또한 사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몸에 난 욕창보다 이 악창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침묵하시며 무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고민과 또한 신앙의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옳은 말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맞다고 그것이 다 이해되거나 다 끝나는 그러한 종착의 선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너머 있고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참다운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